벌써 4월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의 2 남았는데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후좌우로 샬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샬롬 하는데 이것도 얼굴에 인상 쓰면 안 좋죠, 그죠? 남은 올 한 해 8개월 그리고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10절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들은 우리가 웬만하면은 다 알죠. 웬만하면 다 알고 주일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성경 동화책 보면 그림책도 보면 여기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내용을 보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했다가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죠? 자, 이제 가나안의 정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앞으로 38년 더 광야에서 헤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거는 이미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했던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자, 그리고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정탐 목적이 간단하게 말하면 가능성의 정탐이 아니고 방법의 정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능성의 정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정탐하는 겁니다. 가능성의 정탐은.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은 가능성을 정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건 이미 가능한 겁니다. 아니, 가능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땅을 차지할지 못 차지할지 그걸 정탐하는 것은 정탐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탐의 목적이 뭐냐? 아까 18절에 본 것처럼 그 땅이 어떠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는 확실하고, 문제는 정탐하는 목적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어느 루트를 통해서 가면 좋고, 산지와 강과 해안에 어느 민족이 어떻게 있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우리가 진영을 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느 땅에 가면 좋을지, 이거 정탐하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가능성의 정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이 가는데 10명은 뭘 정탐합니까?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탐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정탐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절에 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집을 사고 계약을 하고 클로징을 다 했습니다. 어제 클로징을 했다고 오늘 바로 이사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며칠 좀 봐야 안 됩니까? 그 클로징까지 다 했는데 또 내가 클로징한 그 집에 또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그럼 클로징한 그 집에 내가 이 집에서 들어가게 살지 안 살지 그거 보려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집 계약 다 끝나고 클로징 끝나고 내가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야, 우리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가 큰 방에 들어올지 작은 방에 들어올지 어떻게 우리가 들어오지? 야, 우리가 큰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식탁에 이게 옛날 식탁 자리에 들어오겠나? 아니면은 이거 가로로 놔야 돼? 세로로 놔야 돼?
이거 보려고 그래 어떻게 가구를 배치할지 이거 보려고 클로징 끝나고 집에 한 번 더 들어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셔서 클로징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클로징 다 끝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집에 살지 안 살지 우리 그거 한 번 더 보러 가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가나안 정탐이 그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각 지파에 수령된 자, 각 지파에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수령된 자, 리더십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12명을 뽑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6절이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눈의 아들이 원래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었죠? 요수아지 않습니까? 그건 요수아하고 호세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아니까 나중에 이 평가가 10대 2로 나누어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악평합니다. 이미 클로징 다 끝난 집을 들어가서 다시 가서 악평합니다. 악평하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 사람만 무슨 말이냐? 그건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다. 우리 들어가서 살면 된다 이 말하고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갈렙과 요수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고 그리고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갑니다. 자, 두 지파가 보이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미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아는 분은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갔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무슨 지파였죠? 그게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죠. 그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죠. 그러니까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이 그 두 지파가 가나안 정탐에서 정확히 하나님의 가나안 정탐의 목적을 알았던 두 지파였고 요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수령, 12명의 우두머리, 12명의 리더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의 갈렙과 요호수아가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좀 건너갔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아까 제가 봤죠.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 알아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모세도.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갈지 그걸 보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잘 효율성 있게 잘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같은 것이죠. 뭘 보라는 것만 하면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싹 다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해서 준비해가 들어가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중간에 담대하라. 너희들이 그 정탐하는데 기죽지 말고 볼 거 정확히 다 보고 오라 이 말이죠. 겁내지 말고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40일 이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이 진짜 어떠한지 그 예로 한 과일을 가져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하는데 25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12명이 다 이제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보고가 시작됩니다. 27절부터. 근데 이 분위기로 봐서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는, 이게 10대 1로 지금 나누어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10명 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그 모세께서 말한 대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과일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지금 풍성한 과일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죠? 자, 이 그러나는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앞과 뒤의 내용이 반대될 때 하는 겁니다. 좋은 그러나가 있고 나쁜 그러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나쁜 그러나죠. 그 과일 좋은 거 가져왔으면은 과일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잘해서 들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에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이 뒤부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8절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보고가 정확합니다. 그죠? 그 땅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어떠한지, 산지인지 진영인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자 29절은요 아주 정확히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남방 땅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우리가 산지를 가보니까 헷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있습니다. 아주 그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정확히 최선을 다해서 정탐을 한 겁니다.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보고서가 굉장히 잘 돼가 있어요. 그죠? 보고서도 잘 돼가 있고, 원래 모세가 말한 대로 과일도 가져왔고, 체계적으로 딱 우리말하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기는 누가 있고 딱딱 이렇게 도표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냐하면은 이미 28절에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말에 아마 갈렙이 딱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고 끝나고 갈렙이 딱 인터셉에서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니까 갈렙이 나타나서 이제 안돈시키죠.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어디에는 누가 살고 어디에는 누가 살고 산지도 그거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된다. 그 땅을 취하자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도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자 갈렙에 들어가서 야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말하니까 그와 함께 갔던 10명의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이거 클로징 다 끝났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거 뭐 좀 지붕이 좀 새는 것 같고 벽에 좀 그 벽지가 좀 허름한 것 같고, 부엌에 보니까 바퀴벌레도 몇 마리 나와. 클로징 다 끝난 데 가서 나 이 집에 안 들어갈래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갈렙은 뭡니까? 들어가서 공사하면 되지 않냐. 바퀴벌레 나오면 잡으면 되고, 벽에 벽지 흐름하면 벽지 갈면 되고, 지붕 좀 세면 지붕 올라가서 공사하면 되지 뭐. 우리가 다 클로징하고 다 한 건데 우리 올라가자. 이게 갈렙인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 못 간다.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 능히 올라가서 취하지 못한다. 원래 가나안 정탐의 본질을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이건 가능성의 정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거인들을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못 들어가겠네라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악평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좋은 집을 사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좋은 집에 부모가 클로징까지 다 해서 들어가려는데 자녀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좀 집이 좀 좁고 이거 뭐 거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나와서 막 악평을 한단 말이죠. 그 집 사준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도 있고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의 이 사람들은 악평하여 이르되,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죄인된 본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악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죠. 그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그게 큰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다. 메뚜기 같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곤충 가운데 사이즈가 가장 적은 게 메뚜기래요. 먹을 수 있는 곤충 가운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석을 보면 메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곤충인데, 메뚜기 먹으면서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거야. 그걸 자기들이 그렇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완전히 비하시켜 버린 겁니다. 거인들 보고 난다. 그래서 또 지레 짐작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3절 끝부분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아니, 이런 판단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레 짐작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악평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듣는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야, 우리가 2년 동안 광야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녀서 성막도 지었는데, 우리가 홍해도 건너왔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우리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2년 동안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그런 체념에 빠졌겠죠.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것 아닙니까? 뭐 하면은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거 아마 이거는 유전자 같아요. 유전자 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버지가 큰 집 사줬는데, 아버지 어머니 큰 집 사줬는데 집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큰 집 사준 거 차라리 이 집에 사느니 옛날 집이 더 좋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노예 생활로.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까 호세아로 나왔죠.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에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이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입니다.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완전히 다르죠. 자기들 앞 10명은 자기들이 스스로 메뚜기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저의 해석대로 하자면 그 먹을 게 많다, 크다, 많다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자, 저 거인들이 있는데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이 섬기는 신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다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1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13장 후반부는 10명의 정탐의 보고서죠. 보고서 내용만 보면요, 10명의 보고서가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산지에 누가 살고 뭐 어디 살고 그 사람들의 사이즈도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 발견했습니까? 13장에 10명의 보고서를 우리가 쭉 읽었는데 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보십시오.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요, 뭐 산지에 누가 살고 해변가에 누가 살고 그런 보고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10명의 정탐꾼은 똑똑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전혀 하나님이 없으니 그 땅에 들어가 본들 거인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거인들 보니까 야 우리의 밥이 크다 많다. 거인들 있으면 더 좋지. 우리가 더 먹을 게 더 많지 않느냐. 먹이식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관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관에 하나님을 보고 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IQ가 똑똑하고 신분이 높고 학력이 높고 뭐 주변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맨날 안악자수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악평만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악평하는 백성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누구를 돌로 치려 합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는 누구를 돌로 쳐야 됩니까? 저 10명을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보고 오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백성들이 야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면서 10명을 돌로 치려 해야 되는데 2명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는.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렵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을 보면서 이 가나안 정탐이 우리 삶을 지나온 과거 삶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고 앞으로 미래의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 빠지면요, 다 불평과 원망과 악평과 안 된다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이거 다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라고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관, 하나님이 있는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